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시작되는지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마치셨다고 합니까?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제자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따라서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광야에서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중요한 일과였고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죠. 우리가 지금 부른 찬양에도 늘 기도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고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또 분주한 일상에서도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모진 험한 십자가까지 짊어지시는 그 모든 능력을 또 사명을 다 발휘하시고 감당을 하셨던 거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가 빠져버린다면 신앙인이 절대로 신앙인다워질 수가 없고 신앙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주변에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 말씀대로 사는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다 보세요. 100%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말을 좀 절제하겠습니다. 교양 있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등한히 하고 편하게 목회하려고 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신앙인다운 것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죽으나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 오면은 다 피곤하고 졸리죠. 그렇죠? 시간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무슨 능력이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도도 하는데 꼭 전도가 무슨 말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죠.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고 준비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일상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누가 새벽에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냐, 한국교회만 유별나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거지 자기 식대로 해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이라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상이 기도가 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금요에 우리가 밤에는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설령 내가 졸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존다, 내가 할 기도를 진짜 미루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야 나만 기도해야지 왜 너희들까지 기도하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이제 기도가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도. 먼저 아버지를 향한 기도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내용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이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르기를 원하는 종말론적인 기도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루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살 길을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또 기도입니다. 그리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여기에서도 우리가 먼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용서할 테니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하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테스트도 될 수 있고 유혹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유혹이 왔다면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라면 거기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그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소유에 대한 내용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서하는 자가 되고 용서를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에서 무너지지 않게 믿음의 사람답게 서기를 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덕목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용서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 강자가 돼서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보실 때 내 영혼이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덕목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 안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위한 준비의 기도의 내용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내 어떠한 그 탐욕을 위한, 내 소유와 내 소욕을 위한 기도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그 일터에서 주신 양식으로 우리가 먹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누리는 삶을 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급자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정말 일확천금을 쌓아두고 여기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구약에서 매일의 만나를 주님이 주신 것에 기뻐하며 매일 먹을 것을 거두고 미래를, 또 내일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것을 확신했던 사람들처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 이후에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벗이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갑자기 찾아온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때 그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변의 이웃을 찾아가서 친구에게 구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워주지 않겠느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거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무엇으로 인하여서?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태도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실 것을 믿고 간청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괴팍한 친구나 이러한 상황에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가. 밤중이니까 하나님 주무시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때를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렇죠?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니까 친구도 가서 밤에도 구하고 간청을 할 수 있는데 아버지인데 때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간청함은 분명히 그 아버지에게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기도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청하고 간구하는 것, 주실 때까지 구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냥 멈추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는 이와 같은 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간청함을 인하여서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게 뭡니까? 기도는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된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구하는 이 중에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보증하신 내용입니다. 보증하신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했다고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기도한 것이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또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눈이 사방팔방에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응답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응답이 오는 거지 100% 일이 0% 멈춰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요즘 기도하는 사람이 희미해지고 희소해지는 시대에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여. 모든 종교 중에 자기의 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는지 보세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허락하셨고 그는 우리의 진정한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도 자기의 아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어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얘기하고 계십니다. 인간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들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인간 아버지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뭘 주시지 않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또 응답은 뭡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균형이 잡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 내 원하는 것들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 역시도 우리가 기도의 내용에 포함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순서로 볼 때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먼저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향한 기도가 그 다음이었죠. 그러한 나를 향한 기도 역시도 탐욕이나 이기적인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히 태도를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간청해도 좋고 간청할 때 반드시 주신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세는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기도고 기도의 자세는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는 기도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세는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또 어디에서 응답을 주실까? 찾는 사람이고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이고,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또 기도했으니까 찾는 자세로, 기도했으니까 두드리는 자세로 내게 주신 자리에서 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주십시오 해놓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디서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믿고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머리로만 나누고 기도를 배우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론이 아니라 기도는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실행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기도를 친히 몸소 그렇게 보여주신 주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말씀에 기쁘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아버지, 이 기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가 사라지고 철야가 사라지는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답답하여 아버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기도로 아버지 역사하시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비결과 비밀을 발견하여서 기도로 밤을 뚫고 기도로 문제를 이기고 기도로 이 시대 여전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버지 세계 곳곳 방방 곳곳에 있는 모든 우리 자녀와 가정들,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